오늘 말씀은 오전에 부임해서 인사했던 우리 서나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는데요. 오늘 첫 부임 설교입니다. 지금 표정은 굉장히 편안하게 보여도 심박수가 2배는 더 지금 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제가 교회 어느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부임 설교할 때에 지금 제가 서울에서 또 여수에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한 3번, 4번 정도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또 부목사 생활하면서 또 한 번 더 텀에서 옮겨갈 때 첫 번째 부임했던 그 설교가 지금도 제 머리에 탁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지금 제 다리가 보이지 않죠?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었는지 지금 뒤에서 오늘 첫 번째 부임 설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께 힘내라고 한번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우리 관상교회에 저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까지 이렇게 또 나누게 해주신 또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배워야 될 설교인 것 같은데 소망의 이유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저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거듭의 그런 세월을 소망 가운데 사신 분들 앞에서 오늘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무엇인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어떤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와닿는데 소망이라는 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잘 안 와닿는 그리고 왜 소망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왜 소망이 중요할까? 왜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큰 그러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이 베드로전서는 당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곧 오신다는 고대감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지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힘껏 살아라, 소망을 품고 살아라라는 그러한 용기를 주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당차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한 것처럼 그들은 소망 가운데 세례를 행하고 성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너희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또 무엇일까요? 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자 그들 안에 있던 소망은 그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선 그들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아주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큰 고난이든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희망을 찾다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에너지, 삶의 열정,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이랬으면 되는 꿈꾸는 기대와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까지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러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저는 희망 하나로 살 수 있어요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희망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비해서는 작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자칫하면은 곧 실망으로 바뀌고 욕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는 그러한 악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다른 이에 대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이러한 것들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낙관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그 희망 정도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풍요로움이나 축복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좁은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부귀와 영화, 성공을 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구원하신 예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이것이 바로 소망의 전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모진 핍박에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만찬을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그들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단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더 앞에 나오는 1장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죽이시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소망으로 여겨야 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때문에 죽겠습니까? 어떤 위인이 이 역사상 어떠한 종교가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고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겨 있지만 소망 가운데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비밀리 드러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때문에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곧 거룩한 소망,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만찬으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이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에 나와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에는 늘 약속이 따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될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 이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지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있는 멀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십자가로부터 부름받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펼쳐가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낯설 뿐이고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물론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지만 미래를 살고 가지만 그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알지 못하고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품고 살지만 그들에게는 실망, 오히려 불확실함, 자신이 가졌던 그것에 위협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초대교회는 이런 소망의 고백들로 여러 기적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치유되고 병이 나을 뿐더러 일어나고 걷고 뛰고 배불러지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결국은 나의 삶을 그분께 의지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가장 큰 기적에 우리를 도달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화평을 주시는지, 나에게 안락을 주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진실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귐인 이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대로 되겠지, 어련히 되겠지 하는 이러한 타성에 젖은, 그 다음에 우리의 헛된 기대, 의지, 고집, 희망, 미래, 이 모든 것과도 싸워야 하는 게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배워야 하고 평생 동안 배우는 그 과정이 극히 쓰라린 과정일 수도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을 떠나, 친족을 떠나 먼 곳에 가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있는 곳을 떠나거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너에게 후손을 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아주 큰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잠을 못 이어 뒤척이다가 어느 날 밤 회의감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늙었고 그의 아내는 오래전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상속자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풍성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되뇌이며 고민하며 의심하며 후회하며 한탄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혼잣말 가운데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능성,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측과 모든 그런 것들을 맴돌고 스스로 자신의 포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상속자를 삼을 것을 궁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에게는 그가 풀어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없는 이 혼잣말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장막 밖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가 지으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셀 수 있냐?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망은 바로 이러한 침묵 가운데서 잉태됩니다. 이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대들 근심들로부터 눈을 떼서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에게 의롭다는 말과 소망의 닷을 내게 내리라 라는 말을 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입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쓰라린 인생이었지만, 기나긴 세월이었지만, 간혹 의심과 불안이 있었지만, 어쩌면 평생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어 하나님께 소망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나를 만드시고 이미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시며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가정이 쓰라릴 수도 평생 동안의 배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떠올리시며 소망을 품으십시오. 결국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은 이 부활의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아침의 무덤가 앞에, 그곳에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많은 것들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의 참으로 소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잠시 후에 나는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일 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해야 될 텐데, 내년쯤에는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기대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들은 미래를 향합니다. 하지만 소망의 방향은 미래가 아닙니다. 소망의 방향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나아갈 종착지는 바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담긴 모든 시간은 이미 그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다는 것은 점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그 능력께, 그 역사, 그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계신 곳곳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방향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픈 아들을 둔 한 의심이 많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소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이뿐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이 작은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신 믿음에 감사해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그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며 알며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소망 중 우리를 품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나옵니다. 소망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위한 가장 좋은 마음은 모든 것이 다 빼앗긴,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린 황량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오직 소망만 남겨둔 상태, 그때가 바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응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현란한 어떠한 마술이나 어떠한 홀에 닦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꾸며진 말이나 그러한 몸짓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나를 은혜로 돌보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때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에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소망 중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쏟을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어떠한 신비한 것, 보거나 듣거나 의뢰히 행하는 행사 같은 중얼부음, 그러나 의식이나 명상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마음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중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기도가 힘든 걸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 말고 내가 직접 해야 되지 않나?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의심과 불평과 이러한 연약한 모든 것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전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준비는 바로 기도 그 자체입니다. 바로 소망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소망을 생각하시어 최소한 더듬더듬 주님의 가운데로 깊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은밀한 기도의 골방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격렬하고 격정적인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지며 고요하고 외로운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승리하셔서 이렇게 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나에게 충만히 주셨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이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낼 그러한 믿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해 보이시고 멀리 있어 보이시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 보이십니다. 당신이 뜻하는 바를 보이시고 소망 중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기도는 이루어진 소망에 대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가운데도 그 상황에도 그 사람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고 계셨구나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나를 이미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가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한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멀어져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전한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고 큰 승리와 권세로 다스릴 제왕과 같은 모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요한만의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 의심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대답을 하려느냐? 너희는 다른 일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나를 기다리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고 모든 것을 전하라. 눈이 떠지고 일어나게 되며 깨끗하게 되고 듣게 되고 살아나고 풍요로워지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완전해지는 그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고 말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우리의 소망 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연말 만족과 후에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전해야겠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걷지도 뛰지도 건강히 서지도 굶주리며 죽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갈 한 주간도 언제나 계신 모든 곳곳 가운데 소망의 이유가 되고 소망의 증거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어 주님과 함께 이곳에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기대들과 절망망이 가득한 이 세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치유해 주시고 보고 듣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풍족하게 충만하게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